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지파들,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예,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가,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이방 땅에서 이끌어내서 그 자손들도의 약속의 땅에 주시고, 또 그 후손들을 번성케 하시고, 또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하나님 모세와 아론들을 통해 애굽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시고, 또 광야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또 뿐만 요단 저편의 아모리 족속들과 싸움에서도 또 승리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모압 왕 발락과 그 선지자 발람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수고하지 않은 성읍, 바로 이스라엘에 그 땅을 주셨고, 성읍을 주셨고, 포도원을 주셨고, 감람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헐벗지 않게 먹으시고 입히시던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쭉 말씀을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이방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즉 오직 하나님만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라 권면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가 싫거든 그렇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 말이에요. 너희가 믿기 싫거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싫거든.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호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무한정 언제까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기 싫거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믿기도 싫거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사정해서 우리 뭐 신앙생활해라, 예배 나오라, 뭐 예배를 빠지지 말라. 언제까지 그러시게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즉 애굽입니다. 또 안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섬기는 게 뭐냐면 이루얼성신이죠. 또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 아모리 족속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던 그 족속들, 원주민들입니다. 예,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신, 바로 농경신들이죠. 자, 이 여러 가지 우상들을 이 둘 중에 섬길 자를 택하라. 굉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애굽의 신들을 섬기든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거기 신들을 섬기든지 아모리 족속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농경 신들을 섬기든지 오늘 지금 당장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선택과 단호한 믿음을 말하는데요. 잘못된 신앙에서 갱신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정착하게 됐는지, 잘 살게 되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싫거든 너희 조상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 이 신들을 섬기든지 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지금 당당 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잠깐 한번 생각해봤네. 우리가 시골 그 귀농이라고 하잖아요. 도시 살던 사람들이 귀농을 합니다. 그 귀농으로 가서 보면 꿈꾸잖아요. 가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어? 행복하게 날마다 공기 좋은 데서 햇볕을 바라보며 정말 신선처럼 살길 바라서 좋게 집을 짓고 가서 살면 어떻게 돼요? 동네 텃세 고사를 지내라, 뭐 우리 절 법회를 한다, 동네 먼 또 어디가 당산나무 무엇을 오만 것을 다 안 갈 수가 없어요. 협조를 하면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비슷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네요? 직장에 딱 들어갑니다. 직장에 가니까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미신적 우상적인 것 다 옛날에 돼지머리 잡아놓고 돼지머리다가 콧구멍에다 돈 말아 끼우고 우상 섬기고 여러 가지 우상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안 할 수가 없다고 다녀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모릅니다. 직장을 못 다녀요. 그 사장이 대표가 하는 대로 해야 돼요. 따라서. 자, 뭐가 다릅니까? 새롭게 거주하기 좋고 살기 좋고 내 땅이 있고 정말 살기 좋았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농경신을 섬겨야 하고, 그리고 저 애굽에 살던 그런 우상들을 섬겨야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들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오늘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내가 지금 거주한 땅 직장생활 농사짓고 하면서 형편에 따라 살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을 많이 의지합니다. 오늘날 현실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바로 스스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단순히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나쁘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섬긴다는 건 예배하고 있다, 같이 함께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제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제사도 하고 우상도 섬기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만모신 돈을 신처럼 돈에 따라서 돈을 의지해 살며 현실과 타협하고 살고 예배도 드리고 현실도 타협하고 미신도 믿고 돈도 믿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선택해라. 이미 한도에 찬 겁니다. 더 이상 없어요. 여호수아가 단호히 말한 겁니다. 오늘 선택해라. 오늘 결정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믿고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돈을 믿고 살든지 당장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이 말합니다. 대답하기를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지금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하냐?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만물주이신 하나님이 또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왜 이처럼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의 신들도 섬기고 가나안 땅의 신들인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만무신, 돈신, 돈이면 최고야, 돈이 우선이에요. 신앙이 우선이 아니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여 주일 예배로 나오는 사람과 똑같아요. 주일 예배로 나오는데 돈이 최고야.
그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닌다고는 말을 해요. 얼마나 돈을 중요시 여겼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돈 있어야 다닌다고 했어요. 우리가 돈을 추월하는 게 아니라 돈에 눌려가지고 교회도 돈, 다 돈, 집에서도 돈, 성도들도 돈, 다 돈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 볼 때 돈으로 본다니까. 예배당 사업을 하다 보여. 교회가 사업장인 줄 알아. 나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때마다 교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사업은 돈이 많지 않냐. 교회 목사나 성도들이나 동일합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신처럼 믿는다는 데 문제있다는 것이죠. 신과 같이 생각한다는 게,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고 명예를 앞세우고 권세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 오늘날 우리가 이건 비평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고, 뭔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기독교입니다. 절간 갔다가 교회 갔다가 뭐 기독교라는 소리를 말든가. 형편에 따라서 자기 현실에 권세를 권력을 위해서 뭐가 다릅니까? 누구는 걸 것 없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말한 거예요. 현실 정치라고 하죠. 기독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말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선택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믿고 살든지 둘 중 하나 결정하라. 여러분, 나와 내 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로부터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 중 하나가 부부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죠.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죠. 그 가정에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가족이 형성되죠. 그리고 기초 공동체입니다. 구성원이죠. 그래서 가족이 형성이 되면 단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단체가 이루어진 사회죠. 그 사회가 이루어지면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교회도 가족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가족들은 바로 그 가족, 자녀와 부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가 교회지요.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이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자녀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회자나 그리고 직분을 가진 교회 중직자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현실도 여러 가지 있겠지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간과했던 것이죠. 믿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믿었던 마음들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안 됐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애굽의 신이나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신들, 해달별, 그리고 이 땅에는 많은 물질의 신들을, 우상들을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시대는 더욱더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의 모습과 태도가 중요한 때입니다. 자, 현대인들의 모습이, 부모들이 옛 신앙의 태도로, 모습으로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일 예배마저 강하게 이끌지 못하고요, 자녀들이 한 대로 버려두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신앙은 앞으로 되어지는 걸까요?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들이 과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믿는 자로 살아갈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지.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자식이 지옥을 간다? 말이 됩니까? 너 죽고 나 따로따로 하니까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아니 뭡니까? 아니 내 가족이 지옥을 가는데, 내 자식이 지옥을 가는데 그냥 너 알아서 가라. 뭘 말해요?
자기가 지옥을 못 느끼는 거죠. 자기가 천국을 못 느끼는 거예요. 천국을 못 느끼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갈 것 같은데 차준 네가 알아서 가라는 얘기죠. 여러분, 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이 먼저 단호하게 결정을 한 것이죠. 단호하게. 그리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도 선택해라. 이런 강 건너 세상의 신, 만문신, 돈신을 따르게 하든지 아무리 족속의 현실 타입의 세속의 신을 따르게 하든지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만 섬기게 할 것인지 우리는 단호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타협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네, 그걸 극복하는 거죠.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어요? 우리 집에 어제 우리 가족 친지 중에 결혼하는 손자 조카 아들이니까 촌수가 뭐요? 손자요. 그런데 가족들한테 우리 형님이 요즘에 세상을 아주 재밌게 사신다고 그 공연도 막 음악을 하면서 단원들을 데리고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자기네는 봉사를 하고 다닌다고 다녀요. 근데 형제들이 거의 다 왔는데 다른 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돈을 쓰고 즐기고 재밌는데 얼굴에 기쁨과 평안은 없는가? 그게 있어. 그 많은 몇십 명이 왔는데 우리가 살아도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유는 많이 있지요. 못하는 이유가. 그러나 그건 이유뿐입니다. 그건 절대로 지금 우리가 감개할 일이 아니죠. 적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편하게 걱정만 한다든가 하는 걸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특별히 단호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보여야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부모들이 가정에서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니에요. 이 새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시내산의 율법 언약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백성은요, 물질 만능주의와 현실 타입의 신앙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새 언약 백성이에요. 응?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 안 하니까 너 벌 받아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네가 알아서 해. 선택해. 너 돈이 최고야? 네가 선택해. 그러면 뒷감당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26년 전부터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현실 타입과 가깝다 보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겠노라. 라는 이 단호한 우리의 모습이 부모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그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나만 잘 섬겨. 나를 잘 섬기면 잘 먹고 잘 살게 잘 해줄게. 모든 외부의 이방들의 전쟁도 다 막아주고 널 안전하게 해줄게. 농사짓는 걱정하지 마. 햇빛, 공기, 바람 내가 다 키워줘서 농사도 잘 되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한테 믿고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동네 사람들 믿는 신을 따라서 믿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이 어려서 잘못되면 직장 가서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합니다. 띵이 끝나요. 왜냐면 거기 다녀야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가고 없어요. 어떻게 돼? 하나님 어디 없으니까 현실과 타협해야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선택해라.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은 바로 우리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 만능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처럼 단호한 약속과 맹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엄포를 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믿음 행동, 우리 믿음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엄포를 얻은 시대는 지났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몽학 선생이 필요했습니다. 그 몽학 선생이 율법처럼 그렇게 강하게 했죠. 그러나 성장하면 몽학 선생이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알았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도 대학교 때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스스로 성장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그만 이제 거기 도착까지 45년입니다. 45년 동안 하나님 얘기만 들었는데 아모리 족속한테 가서 농사 짓는 것을 물어보고 그들 신는 신들을 믿고 있고 가서 주일날에는 예배하고 있고 이거 참 어떻게 해서 환장을 일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이 마찬가지요. 똑같아요. 50년 60년을 믿어도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바로 나와 내 집, 나이를 먹었든 안 먹었든 결혼했든 안 했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시더라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을 때도 분명히 이 말씀은 명확해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따라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물질 만능 시대에서 이 말씀이 필요하는 것은 여호수아 24장 우리가 1절에서 14절을 보면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들은 이제 다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원주민으로 살면서 혼합적인 신앙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단절하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럼 오늘 당장 죄는요 끊는 겁니다. 미루는 거 아니에요.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죄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죄는 딱 잘라요. 잘못했으면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끊어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연약해서 또 할 줄은 있겠죠. 그러나 그거 또 잘라야 돼요. 단호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걸로도 죄는 단호하게 잘라야 되겠죠. 그러므로 언약갱신은 다시 새롭게 고치는 건데 바로 우리의 약속을 새로 고친 것은 이 시대는 신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의 새 언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 동안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나 그들은 그 은혜를 다 망각했던 것입니다. 무엇에? 기억하십시오. 현실에. 현실 다 망각해버렸어요. 내가 현실 지금 이런데 하고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어쩌라고. 45년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자기 조상들부터 들은 얘기가 45년 동안이에요. 광야 40년 생활 45년 동안 그 얘기를 날마다 듣는데도 내 현실이 어렵다고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도 믿고 여호와도 섬기고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여호수아 판단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통해 그들에게 결정하라. 애굽의 신을 섬길 것인지 세속의 신을 섬길 건지 우상을 섬길 건지 돈신을 따라갈 건지 농경신을 따라갈 것인지 선택해라.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백성들 스스로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40년이 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라를 구해 주시고 가난한 삶을 풍요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정치로 이용해 먹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일제 36년 그리고 6.25 전쟁 그리고 오늘날 이런 부흥이 바로 기독교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내 가정에서부터 여기에 대한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했을 때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세속화된 이 기독교 신앙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또 교회와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가.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띄워주시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예배 생활을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얼마나 하나님을 개떡같이 섬겼으면 이제 그만 좀 하고, 이제 그잖아요.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이제 그만 우리 예배 생활 철저히 합시다. 이제 그만. 하나님은 영이시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 말은 하나님을 예배를 경외하지 않았고 온전하게 진실함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하게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죠. 의무적으로. 감사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즉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지니라. 삼위 하나님께 성령과 참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바로 예배 대상은 우리가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성자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대상이지 제가 예배 대상이 아니잖아요. 만일 제가 예배 대상이라면 가만 놔둘 일이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배 대상은 아니니까. 나도 부족한 게 많으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 대상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시간, 물질을 다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예배 시간도 중요합니다. 법이 아닙니다.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 물질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예배인데요.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과 두려움으로 사랑함이 바로 경외함이듯이,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생활은 바로 정해진 예배와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에서도 예배가 되죠. 가정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신앙이 곧 진정한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교회 가면 예배다가 집에 가면 딱, 어제 그 결혼식에 있었는데 우리 그 조카 딸 둘하고 저 아빠하고 신랑이 희년교회 그 결혼한 애가 청년회장이더라고. 언니 결혼한 그 손자 녀석이. 근데 바이올린으로 다 연주더라고. 바이올린으로. 저 아버지 성악이 테너인데 경기도 교육감인가? 아니 뭐지? 뭡니까? 학교 뭐라고지? 교육감은 아니고 뭐라고요? 교감이 아니고 직책이 뭐라고 하던데. 그 끝나면 교장 선생 된다고 돼. 그런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은혜라는 곡을 연주하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저 아빠는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같이 연주를 하는데, 사위자가 얘기하다가 전도사가 사위를 보는데 미리 와가지고 가족이 딱 손잡고 기도하고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예식장에서.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쁘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교회 공동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로 이어지고 그 가정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내서 저는 한 주에 한 번, 아니면 매일이면 더 좋지만 어려서도 그도 크면 또 안 돼요. 여러분이 아이하고 성경강 문제를 읽고 찬송가 한 장 1절만이라도 이렇게 계속 부르면요, 아이가 커면서 그게 몸에 교육이 돼요. 그 체득이 됩니다. 나중에 교회 나가지 말라고 잘 가요. 절간도 놀러 가진 않아요. 성당 가진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생활하시라고 1번 예배 생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입니다. 한번 성경구절 띄워주겠습니까? 자, 첫 번째 예배 생활, 두 번째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행동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이 뭐냐면은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돼야 되고, 그거 돼야지 나 좋자고 나 만족시키자고 자녀를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실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돼요. 예배 우선에 하나님 영광. 세 번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함께.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앞에 성경절 노랑판에 있죠. 그러니까 예배 생활에 하나님의 영광 있는 생활에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바로 이 쉬지 않는 기도 생활은 정해진 기도요, 범사에 감사 기도요, 무시로 간구하는 걸 말합니다. 특별히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 여러분의 분명히 공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 하고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신방 때 다 얘기하고 있고 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진 기도, 공적 예배, 교회에 와서는 정해진 시간, 수요일날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이런 기도들이 다 정한 기도예요. 그 외에 본인이 못 오면 정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슬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해진 기도고요, 범사에 감사 기도, 모든 생활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무식적 항상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시로 기도 되지만은 생활 속에서 기도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항상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과 자녀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만약에 수포로 간다면 어찌겠어요?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을 겁니다. 지금의 생활이 많이 어그러진다, 상상도 안 될 겁니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저는 매일 여러분에게 저녁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가정 이름 빼놓지 않고 다 합니다. 제가 안 하고 이런 말 하겠어요? 합니다. 성경 문자도 세상에 아기 때 낳았을 때부터 25살 먹었다 보다 성경 문자 매일 보내주시잖아요. 난 깜짝 놀랐어. 여러분 안 받아놨어요? 보긴 하세요. 아멘은 못해도. 응? 아멘은 마음으로 하시고 보긴 하세요. 대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실천했지요.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바로 사무엘 4사요 선지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란 뭐다? 첫 번째 예배 생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 마지막 세 번째 쉬지 않는 기도 생활. 바로 이러한 부모, 이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